달력상으로 보면 매추절이에요. 이 매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그들의 어떤 농사 속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첫 열매의 날을 지키는 것이 매추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이 매추의 시간 속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본문의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가운데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매추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믿고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미지의 세계인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영원한 세계 그 미지의 세계인 하나님이 참으로 친히 약속하신 그 나라에까지 온전하게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길 바라시면서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뭐한 것이라고요?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하나님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 가기를 시간마다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삶의 광야길에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법한 모습들로 행하였던 그런 것처럼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믿기 전의 자리에서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까지 이동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보다도 육신에 보이는 어떤 것에 치우친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치우침 때문에 우왕좌왕 믿음의 기로에서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미련한 비둘기 모습들로 호세아 7장 11절에 그랬던 비둘기의 모습으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에 보여지는 아방공의 세계를 향한 동경을 믿음 앞에 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항상 믿음 앞에 육신에 보여지는 아방공의 세계를 향한 동경을 먼저 믿음 앞에 세우고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살아있는 것 같으나 믿음 안에 있어서 영이 죽어버린 육신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한 가운데 있었으나 가장 똑똑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의 교만들이 정말 이 시간에 아낌없이 미련 없이 정말 내려지는 역사 속에 시편 97편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을 보존하여 주심으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고 소원하고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서 버티고 있는 악들을 버려가는 가운데 내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으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될 때에 깨달음이 올 때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올 때에 속히 돌아서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처럼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어도 영적인 야생의 짐승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비유를 하신 그 못된 짐승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상식과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 초등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잽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막 그냥 이기려고 하고 악의다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어야 될 것은 사람의 상식과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 초등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사람들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향한 성경의 해석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의 해석이 되겠지만 이 시간에 되게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여라도 멸망에 가증한 더러운 영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그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정말 깨달음 속에서 온전한 회개와 함께 멸망의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는 단호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악인의 손에서 건진받은 존귀함의 자리를 지켜가는 섭종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섭종왕들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섭종왕의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죠. 행하여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까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의 이 서론들을 통하여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서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뭐한 것이라고? 가장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한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비교가 된다는 겁니까? 절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비교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세상은 견주어서 잽도 안 되는, 잽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의 차이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간교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라고 했습니다. 뱀.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뱀이라고 하셨고 질짐승인 뱀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뱀의 간교한 지혜를 본받으라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말에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피지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피지기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을, 곧 악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뱀의 간교를 먼저 분별하여서 행하는 자들로 그 지혜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분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을 통찰하시는 분으로, 통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능숙능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 분별함의 영이 비둘기로 비유가 되죠. 성령으로 비유가 되죠. 그죠? 자, 비둘기 하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교한 뱀을 이겨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거짓된 세상의 간교함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잖아요. 뱀은 강교하다고 그랬어요. 강교한 것은 악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뱀처럼 세상에 살면서 가장 미련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성령의 은혜 안에 뱀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들로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옛날 에덴에서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죠. 생기가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요, 움직여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요, 살아있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로, 그들은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기인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어떤 미지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의 생명이 뱀에 의하여서 범죄함으로 죽어버렸어요. 아담의 후예들로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와를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아담도 범죄를 했고, 범죄함으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에덴 밖으로 추방되었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전부 다 죽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영이 죽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에서 건진바 되었고, 성령을 다시 모신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다시는 우리 영혼을 악에게 넘겨주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이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그 머리를 완전히 밟아 이겨가는 삶이 되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뭐 하자고요? 밟는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 물린 건 뭐예요? 진 거예요. 우리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뱀의 간교함이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머리를 완전히 밟아 이겨가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함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간교한 뱀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보면 뱀이 살아있는 동안은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항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뱀의 주식이 흙입니까?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뱀은 절대로 죽은 것을 먹지 않아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먹어요. 살아 움직이는 걸. 그리고 맑은 이슬 같은 거, 너무나 깨끗한 것들을 먹는 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죠. 되어졌으나 그러나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빚어 만들었습니다. 아담 앞에 짐승의 형상들을 갖다 놓을 때마다 아담의 입술을 통하여서 짐승들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 하셨어요. 그러면 뱀이 살아있는 동안은 먹히게 되는 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볼 때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있으나 앞에 되겠죠.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눈,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귀, 움직이긴 움직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 내 안에 악이 살아있을 때 그 악이 나를 먹는 것, 이것으로 의미를 하면 됩니다. 그 악에게 먹힌 바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악이 살아있으면 선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먹힌 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응?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들로 믿음 안에서의 차이를 볼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삶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영혼을 누가 보존한다고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불순종으로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거나 아예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는 육신에 관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말씀을 따라서 비유해 볼 때 살아있으나 뭐한 자들의 죽은 자들이며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이끌림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강도한 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뱀의 먹잇감으로 가고 뱀의 집으로 살아가고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여인이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의미가 곧 뱀의 먹잇감이 흙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종주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선의 길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그 안에는 누가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강교한 뱀의 영이 와서 사람의 이론과 상식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육신에 관한 사람들로 뱀의 먹잇감이 돼요. 왜? 뱀을 살게 하니까. 뱀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먹잇감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본문과 연결을 시켜 들어볼 텐데요. 본문 8절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메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장대에 메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의 의미를 보기 전에 먼저 장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장대를 우리는 지팡이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강팍하고 오심이 많은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였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손에 지팡이가 떠났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죠? 뱀이 되었고 뱀을 집어들었을 때는 뭐가 되었죠? 지팡이가 되었으니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광야길에서 뱀에게 물려주고 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다 했을 때 모세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장대에 불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보니까 본문에서의 말씀에 대한 해답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자, 지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에
예수님도 그 뱀처럼 죽어야 하리라 하는 내용 안에서의 결론을 보게 되면 뱀이 죽어서 장대에 매달렸을 때에는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곧 이것을 앞에서 설명한 것을 볼 때 뱀에게 내가 승리하면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뱀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또 나오지만 뱀이 죽어서 장대에 매달렸을 때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즉 뱀의 간교를 무시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 뭐가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면 육도 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귀가 기울여진 거예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계속 이런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를 믿는 자들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입으며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몇 장인가 저기 언뜻 안 나는데,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속으로 뭐라 했어? 저주받은다 아니었느냐 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 그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 그리고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여기며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장대에 매달린 불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순종 속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되죠? 그리고 영원히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팡이가 뭡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고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광야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흙을 먹는 뱀의 먹이가 되지 않고, 아멘.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듣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로 간교한 뱀의 거짓 술수에 쏘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한 자들로 말씀의 위력 앞에 노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높이를 그 말씀에 맞춰가는 자들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뱀의 간교함 가운데 영이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볼 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약성경 269페이지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찾았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게 간교한 뱀에 의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불의가 뭡니까? 의 가운데 행하지 않는 의의 반대가 불의 아닙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고요? 받지 못한대요. 뱀의 먹잇감이 된 것은 뱀이 이미 예비해 놓은 그 함정에 이미 빠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절대로 너희가 미혹받지 않은 자들이 되기 원한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지금 이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뱀의 간교한 가운데 놀아나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의 창대에 매달아버려요. 하나님이 결코 이러한 것들을 행치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셨어.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거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다시는 뱀의 유혹으로 죽어가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았지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없이는요 영적인 난방으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집안에서 성경만 보면 되지 뭐 깨우침도 없이 성경 맥독 백독 천독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난방으로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난방으로의 길이 뭡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의 그 난방으로의 길은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어. 하나님의 우편에 설자. 동, 서, 남, 북. 남쪽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설자. 동, 서, 남, 북이에요. 남방으로의 이동은요 하나님의 우편의 설자들로 가고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편의 설자들로 행위인 것을 명심해야 되고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장대에 매달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자, 다시는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럴까 하노라 하는 가운데 지척 앞에까지 다가온 그 약속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척 앞에 다가온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의 뜨거움을 입기를 힘쓰고 애씀의 노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결론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으로 귀하게 얻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이 귀한 생명들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영의 축복, 육의 축복으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귀한 그 절기들의 삶, 맥주의 삶, 추수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